안녕하세요. 재림신앙 이음과 함께하는 제잘제잘 하늘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동중한 앞에 여성전도 및 가정봉사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성경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민족과 나라로 보신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주실 건가요? 네,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까지의 강의들을 통해서는 아마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가정은 정말 중요한 신앙학교이죠. 예.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성장하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매일의 삶을 통해서 자라고 있듯이 예.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매일매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일 가정에서 신앙으로 돌보아주는 일들을 통하여 매일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정교육으로서의 신앙, 결국은 부모님들에게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사실은 교회에서 운영되는 신앙교육도 포기할 수 없겠죠. 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6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회는 바야흐로 분기하여 이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방심하지 않는 돌보심으로 살피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며 원수들의 접근을 발견하여 위험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하여 교회를 보초병으로 세우셨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경비하면서 졸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당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분기에서 생명을 걸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많은 청소년들을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네, 목사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파수꾼과 또 보초병의 임무를 맡겨주셨네요. 네, 어쩌면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역할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사역들을 좀 더 살피고 준비하여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교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언의 신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훌륭한 참고의 말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네요. 네, 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세자녀 지도법,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네. 어떤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육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 어느 부분 하나 소홀하지 않고 살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재림교회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그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네요. 우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발달 과정에 있는지 그 특징들이 어떤지 알고 있으면 신앙 지도가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네, 지금 저희는 아동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초등 저학년까지의 시기인 유년기는 무엇보다도 자녀와 긍정적으로 신뢰할 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예.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이므로 가정과 교회에서 듣고 보는 것을 통해 형성되는 신앙관은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유년기에는 장기 기억이 강력하게 발달하는 시기라 학습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예. 따라서 유년기의 자녀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학습을 매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죠. 예, 목사님. 그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저희가 뭐 짧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이때 암송하는 말씀은 아주 우리의 기억에 아주 오래 남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도 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관계적 사고와 성취감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유년기에는 적절한 칭찬과 보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에는 예배의 경험 또한 아주 즐거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과정에 대한 격려를, 세상적 가치관에 따른 보상보다는 신앙적 가치관에 따른 보상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보다는 예. 정직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격려나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삶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알면서도 참 잘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꼭 집어주셨네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앙적 가치관에 따른 보상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신앙교육을 하면서도 세상의 보상 규칙을 따르기가 너무 쉽고 또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아이가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고 올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학업을 성취하면서 사회생활을 넓혀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과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활동도 중요하지만 예. 교회에서 함께하는 또래들과 함께하는 신앙적인 활동이 아주 더 필요한 시기가 이 아동기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막내는 아직 초등학생이 아닌데 형들을 만나러 갈 수 있어서 막 안식일을 손꼽아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형들은 또 잘 놀아주지 않아도 그냥 형들이 오기만 해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이제 소년반 형이니까 아무래도 어린 동생이랑 노는 게 시시하죠. 네, 소년반 형 입장에서는 수준이 안 맞는 동생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맞아요. 있겠어요. 귀찮은 맞아요.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가끔 동생들을 잘 돌봐줄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년기를 지나서 소년기로 가게 되면서 겪는 자녀들의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네. 예전에는 엄마가 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였는데 이제 소년기가 되면은 엄마의 말이 이해되어야 그제야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네. 소년기는 이전의 직관적이고 관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점차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로 세상을 해석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하면서 자녀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사실 자녀들은 그 나이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요즘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또 이 시기가 사춘기가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또 서로에게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네, 유년기까지의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주로 앞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였다면 소년기부터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주는 동행자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서의 신앙교육이 잘 긴밀하게 협력이 되어서 더 중요하게 이 시기의 아이들을 그 시기에 맞게 잘 다루고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먼저 저는 목회자이자 또 하필 가정봉사부장의 관점에서 이 시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 양육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모님은 어린 시절 신앙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어릴 때 교회도 재밌어서 이렇게 같이 언니들하고 놀러 간 것 같아요.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언니들하고 모두 교회 가서 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교회 가면 그냥 동네에서 놀 때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각 반별로 나뉘어져서 다른 활동들을 했고 또 예쁜 언니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예쁜 언니 선생님. 네. 네, 좋은 교사들이 기억나죠. 예.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던 참 좋았던 선생님. 네. 혹은 기억에 남을 만큼 나에게 상처를 준 선생님도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아이들에게 교사는 부모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니까요. 맞아요. 목사님 또 어릴 때는 성경 학교가 또 기억에 그렇게 남는 좋은 추억이잖아요. 또 지금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어릴 때 성경 학교 추억이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좀 덜하지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크리스마스도 아이들한테는 또 큰 행사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나 나라의 국경일 같은 것도 사실은 신앙적인 부모가 잘 접목시키면 좋은 신앙의
이렇게 좋은 신앙 교육의 한 음.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성경학교. 아마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신앙을 하지 않는 지금 신앙을 하지 않은 어른들도 예. 성경학교 하면 굉장히 친숙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네, 어린 시절 신앙활동의 기억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학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텐데요. 네. 저도 목회자가 없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출석했는데요. 예. 매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가 무척이나 기다려졌습니다. 네. 서울의 큰 교회에서 봉사대라는 이름으로 아주 젊은 대학생 선생님들이 오셨었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헤어지면서 또 얼마나 울었던지, 네, 선생님들과 애틋한 기억들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그때 선생님들 중에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고요. 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 집사님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회가 특별하셨겠네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집사님으로 만난 어린 시절 성경학교 교사와 또 학생. 저도 성경학교 하면 떠오르는 게 온통 푸른 초록의 여름날 매미 소리와 함께 즐거워하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애틋한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신앙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성경학교. 네. 그런 의미에서 성경학교는 교회가 꼭 진행해 주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성경학교는 말씀과 성경 공부, 공동체와 나눔, 적용과 활동 등의 다양한 방면의 활동들을 통해서 예. 한 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물론 성경학교가 오랜 시간 교사들이 협업과 준비를 거쳐야 하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어야 하기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할 수 없는 신앙의 기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충분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럼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좋은 성경학교의 사례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했던 사진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목회자로 채용이 되고 묵동교에서 제일 처음 6년의 사역을 하고 네. 2008년도에 사시미 동산 가까이 있는 청평교회 담임 목회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경기도 외곽의 아주 작고 아담한 교회였는데요. 예. 영어부터 학생 청년까지 다양한 세대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묵동교에서 6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곳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어린이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예. 그리고 여름을 맞이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던 성경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물론 교사로 봉사할 사람도 없었고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성경학교의 문을 여는 거였기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똘망똘망한 눈으로 기대하며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 성경학교로는 좋은 신앙의 추억을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네, 일단 교사가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일을 해결해야 됐기에 예. 저는 일단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모아서 5월부터 7월까지 매 안식일에 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그때 학생들이 저 멀리 왈덴스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찾아가서 교사 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이들에게 지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교사니까요. 네. 네, 그렇게 시작된 성경학교는 자충우돌이었지만 어린 선생님들과의 시간들을 아이들은 무척 좋아해 주었습니다. 네. 덕분에 아이들은 신나고 행복한 기억으로 그리고 교사로 수고한 학생들은 감동과 보람의 기억들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성경학교를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네. 네, 교사로 봉사한 학생과 참여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네. 온 교인이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매 했었는데요. 네. 아이들에게도 매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네. 교사로 봉사한 학생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학생반이 되면 의례 성경학교 교사로 활동해야 되는 전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이제 교사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어리다고 볼 수 있지만 교사 교육을 받고 나면 사실 아이들하고 공감대 형성도 제일 잘 될 수 있고. 맞아. 신앙적인 면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겠네요. 네, 아주 좋은 기억들로 지금까지 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여름 성경학교뿐 아니라 겨울 성경학교도 운영할 수 있는데요. 네.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는 저희 재림교회 기본 교리를 어린이용으로 네. 매해 제작이 되어서
큰 주제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도 하필 어린이집으로 연락하시면 올 겨울 사경회를 운영하실 수 있는 교재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어른들이 매해 시작하는 해에 교회 사경회로 모일 때 어린이들을 위한 겨울 성경학교를 함께 운영한다면 재림교회 기본 교리들을 탄탄히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오늘 정말 좋은 팁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겨울 성경학교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실행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경회 기간에 아이들을 위한 겨울 성경학교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목사님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우리 소년기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탐험 대회가 있습니다. 네. 성경탐험 대회는 매해 정해진 성경의 한 책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하여서 지역, 합회, 연합회 대회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인데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함께 인증 과정을 거쳐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성경의 한 책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또래 문화를 즐겨하는 시기에 아이들에게 아주 적절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렇죠.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7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교훈들을 언제나 가장 매력적인 형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소개하여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네. 또 같은 책 181페이지에는 부모와 교사들은 계속적으로 향상된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성경 교수는 우리들의 가장 참신한 생각과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열렬한 노력으로 해야만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호기심 가득한 유소년기 아이들에게 예배가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가장 새로운 생각,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노력들이 결국 우리 자녀들을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고 어린 시절 신앙의 좋은 기억으로 채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보석 같은 말씀드립니다. 자녀 교육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쓴 육아서들이 정말 요즘 인기가 많은데요. 저희에게는 이렇게 지표를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저 말씀들처럼 부모와 교사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교회에서 교사들과 함께 더 좋은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에 대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때에는 네. 형광색 색상지에 본인이 좋아하는 창조물들을 그리게 하고 예. 교실 한 칸을 암막으로 캄캄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블랙라이트를 사용하여 조명을 켜면 네.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 그린 창조물들이 아주 멋지게 빛나는 경험을 하게 하는데요. 네. 정말 엄청 신기해하고 창조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훨씬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네, 그리고 문구점에 가면 정말 비싸지 않고 아주 저렴하게 비밀펜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글씨를 쓰면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밀펜을 이용하여서 성경절 암호풀이 같은 활동을 해도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네. 벽에 여러 성경절을 기록해두고 예. 낙서하는 것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록해두는 예. 것이 안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캄캄하게 한 다음에 펜의 뒤에 있는 등을 켜서 벽에 써있는 글씨를 찾아가는 거죠. 즐겁게 성경절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동기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은 아이디어를 낳는다고 하죠.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으면 정말 다양한 활동들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기억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요즘은 인터넷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내가 정말 찾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무궁무진한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2020년부터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당연히 활동들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그중 가장 타격받은 부서 중 하나가 어린이 부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성경학교도 개최할 수 없었던 교회들이 많고요. 청장년들은 혼자서라도 온라인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꼭 부모님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의지가 없거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쉽지 않잖아요.
생각해보니 코비드19로 부모들과 교사들이 특히 위축되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반성이 또 듭니다. 목사님, 그럼 그 대안으로 혹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도움이 되는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올 한해는 정말 코비드19로 많이 힘드셨죠. 네. 저희 합회에도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네. 온라인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좀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어린이부에서 진행했던 많은 일들이 예. 온라인으로 사역을 진행하면서 예. 아이들만의 활동이 아닌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가정에서의 활동으로의 변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예. 가정에서 함께 아이들과 신앙 활동을 했던 그런 일들이 좀 더 두드러졌던 시간이어서 또 네. 한편으로는 코비드19가 좀 감사한 일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세자전지도법 52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흥미있게 하라. 집안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조성 예배를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흥미있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 예배가 무미건조할 때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신다. 예배 시간을 매우 흥미있게 하는 것이 가장들의 특별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이 시간을 위하여 약간의 생각과 정성 들인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는 가족 예배가 즐겁게 될 수 있으며 영원토록 나타날 결과가 따를 것이다. 아버지는 흥미있고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목사님, 코비드19로 인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또 대두되고 또 거꾸로 그 어느 때보다 가능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전보다. 코비드19가 모두 다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무너진 가족재단을 쌓기에 좋은 시기라고 또 여겨집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실까요? 성경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그 흥미를 높이는 일은 대체로 예배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달렸다. 조성 예배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예배 시간에는 무슨 염려나 불친절한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요. 또한 예수와 만나기 위하여 또는 거룩한 천사들을 집에 영접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모인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다. 예배는 간단하고 활기차고 경우에 맞게 하고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것이다. 네, 교육 24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 신앙 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예언해신 몇 권을 접하게 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꼭 시간 나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 책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참에 제가 속한 합회에서 2021년에 건강한 재림사명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2021년은 코비드19로 교회 사역이 멈춰진 해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신앙의 활동들을 가정으로 끌어온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일의 미션과 매월의 미션이 담긴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공했습니다. 네. 매일의 미션은 가정 예배 혹은 매일 가정에서의 신앙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매월의 미션은 신앙, 천연계, 봉사, 건강, 가정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5가지의 미션이 매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네, 가족이 함께하고 인증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합회에서는 매월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네, 매월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가정들의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는데요. 예. 1월 달에는 막 골목길 눈치우기, 아. 9월 달에는 쓰레기 주면 산책하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기분 좋았던 이야기, 그다음에 동네 놀이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 네.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아이들을 예.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예. 제가 6월 달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목리 혹은 네. 신앙유적지 방문하기 미션을 하면서도 어려웠던 시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썼던 어른들을 존경하게 된 간증들, 네. 또 경찰서나 소방서에 방문해서 감사 인사하기, 예. 택배 아저씨에게 감사 편지 쓰기,
뭐 이런 미션들을 하면서 따뜻한 감동을 전해준 아이들의 이야기들. 신앙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멋지게 성장하는지 기대하면서 지켜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무궁무진한 미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미션들을 하면서 성취감도 맛볼 수 있고 아, 그럼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예. 가정 단위나 혹은 교회 단위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이런 다양한 교회 공동체에서의 신앙 교육을 하면서 이 교육들에 부모들이 동참해야 하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연결되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아이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육 활동이었겠네요. 가정에서 책으로만 배우는 신앙이 아닌 부모와 교회와 더불어 세상에 전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학회별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정과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네. 아이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동시에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부모의 양육 태도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아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금쪽 처방은 아이에게가 아닌 부모에게를 향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그렇게 부모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옛 속담에 그 아이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도 아이들의 부모이자 교사인 우리가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희망이 우리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성경 말씀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요. 예.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부모 세대와 그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신명기 6장 6절에 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네. 먼저 부모 세대가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마음, 즉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네. 부모 세대가 삶의 우선순위와 모범으로 신앙을 보이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어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여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참 무겁고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삶으로 보여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희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가정학교, 교회학교, 그리고 부모와 교사들이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든든하고 올바른 연결고리가 되어가도록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학회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나 가정사학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교회나 가정에서의 사역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한 사역들과 자료들, 지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셔도 좋고요. 예. 목사님, 오늘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저희가 정말 좋은 말씀을 오늘 잘 들어서 잘하고 싶고 또 잘해야지 하고 아는데 그만큼 또 소홀하게 되는 게 또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는 가정에, 가정은 교회에 서로 떠밀기도 쉽고요. 네. 마무리를 지으면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사실은 아이가 조금 커서 교회에 가서 어린이 활동이 있으면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부모, 그리고 교회를 돕는 합회가 잘 협력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나간다면
좀 더 든든하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교사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들이 간절하잖아요. 네. 그 간절한 바람으로 교회에 사는 사역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네.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교회 합회가 더 적극적으로 돕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저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려면 저희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는 하지만 저희에게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가정재단을 바르게 세우시고 저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드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삼으시는 각 가정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 전해주신 박성경 목사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잘제잘 하늘학교의 박선경 오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